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야말로 그냥 축복받고 신나는 거죠. 예,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고 특별합니다. 왜?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받은 스트레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정말 기쁨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또 다시 일상에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가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그 5번째에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그가 천사가 이렇게 깨워서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깨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보이고 기름을 담은 그릇이 보이고 7 등잔. 이 7 등잔은 이 불 받침하고 거기에 불꽃이 올라오는 그걸 말하는 거고 7 관.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고 이렇게 관이 쭉 올라가면 양옆으로 3개의 줄기가 뻗어서 총 7개의 불빛이 밝혀지는 금 촛대를 본 거예요. 그 촛대 왼쪽과 오른쪽에는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종에게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신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빛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내주신 순금 등잔대, 그것은 원래 성전에서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빛이 유일하게 그 캄캄한 세상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요즘은 전기불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두운 밤도 불야성을 이루고 그냥 완전히 빛의 축제하듯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빛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은 태양으로도 밝힐 수 없고 달빛으로도 밝힐 수 없고 별빛으로도 밝힐 수 없고 우리가 켜는 이 전기불로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밝은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 빛이 보이는지.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의 눈이 안 띄어져 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또 나 스스로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져 나야 되는데 내가 그 빛을 지금 환하게 비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그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수룹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촛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촛대를 환상을 보여줬지만 실제는 그 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이 세상을 밝히는 촛대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을 발하는 촛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 역할이 제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기름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그 심지에서 기름을 빨아당겨서 불을 환하게 밝힐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고 간등간등해서 이게 가물가물 꺼지려고 하고 있다면 빨리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 이곳이 바로 기름을 채우는 공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기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능 뛰어난 로켓이고 자동차고 기름 없이는 제 기능 발휘 못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빛을 밝히고 싶어도 환히 좀 밝히고 싶어도 내 안에 기름이 딸리면 이게 간등간등해지게 되고 나중에 바람이라도 센 바람도 아니에요. 태풍 가는 바람도 아니에요. 그냥 콧김으로도 그 불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한 불을 밝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빛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정말 예배 드림으로써 다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냥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빛나면요, 그 빛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돼서 흐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 빛이 환해져서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우울한 일들, 어두운 일들, 안 되는 일들, 별의별 일들 다 그냥 물러가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은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분만 할렐루야.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다시 잘할 때까지 할렐루야. 100번이라도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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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빛이 탁 터져 나오듯이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좀 태도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뜻을 다해서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로워져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는 일도 잘합니다. 축구도 잘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오를 수 있어요.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감람나무.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우리말로 올리브 나무예요.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가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그 올리브 나무는 가서 보니까 대추나무 같이 생겼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대추나무 같이 대추 열매 열리듯이 퍼렇게 열려서 그거 따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있어야, 거기에서 올리브가 열려야 그 올리브를 따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큰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를 짜내고 우리의 믿음을 짜내고 우리의 영성을 짜낼 때 그 기름이 바로 우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라도 소용없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이 부자일 때 지었던 성전하고는 택도 없어요. 보기에는 그때는 으리으리했고 그냥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가난해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그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왜? 솔로몬의 성장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다시 지어질 이 성전은 믿음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명을 주셨죠. 하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종에 교회를 세워라. 아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지금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으는 것은 딱 땅 사고 착공해가지고 10달 만에 지었어요. 10달 만에 지금 이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열려야 되고요. 그 열매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진이겨져서 기름을 짜내야 되고요. 그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참된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 성전은 지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금초대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습니다만 그 내용물이 정말 성령 받은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정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흘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인고의 기도를 드리고 몸부림치듯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참된 예배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을 태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들이 두 감람나무가 돼서 감람 열매를 힘겹게 맺어내고 그 열매를 기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짓이겨서 기도로 짜내고 계시고 그 기름이 지금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지금 이 교회에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기름을 태워서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을 들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간답게 정말 복되게 살고자 이곳에 온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다고 내가 좀 가서 헌금 좀 해줘야 되겠다. 목회자가 어려워하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저는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밝힐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불을 들였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에서 나온 기름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교회다웠고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믿음 위에 똑바로 서야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약해져 가지고 간등간등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콧김만 벌어도 혹 꺼져버릴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저 세상 봉사단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친목단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강도의 구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강도의 구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는 사람이 물질로, 벽돌로,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정말 기름을 짜내는 우리의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야만 제대로 된 빛을 밝힐 수 있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고 성도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빛을 밝히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나는 어디 갔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자라고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자. 아멘. 힘을 줘서 해야죠. 힘을 줘서. 힘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힘을 줘서 힘있게 활력 넘치게 능력 있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스룹 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건축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뭔가 주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내 힘을 쓰려고 하고 내 능력을 쓰려고 하면 지푸라기가 돼버려요. 지푸라기가 된다고요.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발휘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목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풍요로운 교회가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도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기가 무슨 세상 단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은 주의 일답게 주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도대체?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저 돌들을 등에서도 하나님께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사거리에 가서 다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니 이야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가난뱅이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왔다면 그건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것을 무슨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종자로 쓰시는 것이고 씨앗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믿음이 인정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오병이어를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적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망령되게 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나의 오병이어는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사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포로민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 야 어떻게든지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살 길 마련해. 그리고 다 모여 성전 지어야지. 기초 다졌는데 이쪽에서 방해하고 저쪽에서 방해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기초 놓고 2년 동안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 소송당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에 소송당해가지고 14년간을 재판하니라고 끌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겟세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짜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겠다,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완전히 보여준 거죠.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정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감람류를 짜내는 모든 그것들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했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지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총통 틀어서 20여 년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걸려서 완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초기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감람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없는 살림에 큰 힘을 다해서 지금 두 감람나무에 모든 기름을 짜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을 밝힐 때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들이 불을 밝혀서 이 성전이 완공돼 나가야 되겠어요. 5년이 됐지만 그저 기초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기초 닦아놓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고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보여줘라. 내가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붓겠다.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있어야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 우리에게 주어서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게 언제까지 이 성전을 봉헌하지 않고 있겠느냐. 봉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고 정말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머릿돌 하나를 놓는 겁니다. 누가 이걸 작은 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릿돌 하나 놓는 이것을 누가 작은 일이라고 하느냐? 그 믿음 위에 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완공된다. 그 작은 머릿돌 하나가 놓아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놀랍게 은혜를 붓고 축복을 부어서 완전히 완공되게 봉헌되게 하겠다. 정말 이 풍요로운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을 하자라는 결단과 각오로서 정말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여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힘을 줘서 말해야 됩니다. 이 큰 산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선 방해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선포지.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 이 성전이 정말 믿음으로 지어지는 거 방해하는 불신과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큰 산처럼 보일 때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너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앞에는 산이 아니라 그 산이 평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예요. 평지가 됩니다.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닷든의 스달보스네 같은 방해자로 인해서 멈췄던 성전 건축 다 그들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고 완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멈췄지만 다시 벽돌을 쌓기 시작해서 6년 동안 그걸 완공해 내게 되는 겁니다. 총 걸리면 한 7년 걸려서 완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거 너는 누구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평지가 될 것을 믿고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다 평지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이 세종 땅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아주 밝게 비춰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